에베소,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워치만 니의 관점. 저는 당신의 영적 삶에 대한 모든 믿음을 뒤흔들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을 알려드려야만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옳은 동시에 완전히 그릇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 당신은 흠없는 교리를 가지고 있고 칭찬받을 만한 도덕적인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본인으로부터 불합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모범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일했고 신실했으며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입술로부터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에게 책망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내가 첫사랑을 버렸다는 것이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으면서도 그분을 슬프게 하는 것 말입니다. 모순처럼 들립니까? 네, 모순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진실은 늘 위로를 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치유하기 전에 먼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저는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주님께서 그들의 교리나 헌신을 먼저 비난하지 않으셨음을 기억합니다. 대신 주님은 훨씬 더 미묘한 위험을 드러내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인지하지 못한 채 안고 사는 비극, 즉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행하면서도 그 마음을 잃어버린 비극입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인 내가 내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를 떠올릴 때마다 떨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분주하고 너무 열심이고 너무 올바르게 행하고 있을 때 이 말을 듣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일했고 인내했으며 거짓된 자들을 분별했고 진리를 위해 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 속을 들여다보셨고 무언가가 부족함을 발견하셨습니다. 그것은 사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이 사실은 무시하기에는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행위, 성경 지식, 신실한 사역, 영적 훈련을 쌓아 올리면서도 동시에 영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이 고백하지 못한 채 이렇게 살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책임을 수행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며 선을 행하려 노력하지만 내면에서는 낯선 공허함을 느낍니다. 마치 하나님이 머리로는 가까이 계시지만 마음으로는 멀리 계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마치 같은 집에 살면서도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도 이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기도할 때 천장에 대고 말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까? 봉사할 때 열기나 열정, 생기가 없다고 느낀 적은 없습니까? 이것은 훈련의 부족도 교리의 부족도 아닙니다. 이것은 불꽃의 부족입니다. 그리고 모든 불꽃은 연료를 공급받지 못하면 천천히 조용히 사그라들어 한때 타올랐던 흔적인 연기만 남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아노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행위를 아십니다. 이것은 결코 적은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의 고군분투, 인내, 신실함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또한 우리가 때때로 보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 즉 우리 안의 사랑, 자발성, 그분과 함께 있는 기쁨이 있어야 할 비밀스러운 공간을 보십니다. 믿음이 단순히 일상이 될 때 마음은 굳어지기 시작하고 관계는 임무로 변합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것을 인정할 용기 없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단순히 더 많은 봉사가 이 공허함을 치유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버드 신학대학원의 한 연구는 심지어 이러한 조용한 영적 위기를 확인시켜줍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활동적인 종교인들 중 거의 절반이 믿음이 만남 대신 요구사항이 될 때 영적, 정서적 소진을 경험한다고 보고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미 오래전에 말했고 과학은 뒤늦게 관찰했을 뿐입니다. 저 역시 이 나락에 빠져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열정적이고 엄격하고 진실된, 적어도 제가 진실이라고 생각했던 메시지를 전한 후에 어느 날을 기억합니다. 저는 헌신, 거룩함, 열심, 전적인 드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제가 말하는 것을 깊이 믿었습니다. 설교를 마쳤을 때 저는 제가 신실했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한 자매가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막아섰고 무장 해제시키는 온화함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오늘 저는 당신에게서 그분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칼처럼 파고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말이 옳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진리를 말했지만 사랑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원칙을 선포했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서 하나님을 옹호하면서도 그분을 닮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멈춰서 제 방으로 갔고 오랫동안 처음으로 더 많이 봉사할 힘을 달라고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돌려주세요. 저를 멀어지게 한 것은 노골적인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효율성으로 사랑을 대체할 때 생기는 은밀한 냉담함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늘 곁에 있지만 더 이상 눈을 마주치지 않는 남편, 식탁을 차리지만 더 이상 대화하지 않는 아내, 모든 것을 제공하지만 더 이상 만지지 않는 부모, 순종하지만 포옹하지 않는 자녀와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순종하고 설교하고 진리를 옹호하면서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당신의 영혼을 똑바로 바라보며 묻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사랑하여 눈물을 흘린 마지막 때는 언제였습니까? 당신이 기도하면서 떠나고 싶지 않았던 마지막 때는 언제였습니까? 성경이 과제가 아니라 만남이었던 마지막 때는 언제였습니까? 처음 그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모든 찬양이 당신을 깨뜨렸고 모든 기도가 생생했으며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는 것이 쉽고 자연스러웠고 참을 수 없었을 때 말입니다. 그것은 표면적인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첫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것이 한때의 단계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것이 기초가 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오늘날 이것을 적용하는 것은 더 많은 일을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함으로 돌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영적인 일정을 보기 전에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찬양하기 전에 사랑하십시오. 봉사하기 전에 경배하십시오. 순종하기 전에 누가 말씀하고 계신지 기억하십시오. 간단한 시험을 해보십시오. 어떤 영적 실천을 하기 전에 단 한 문장만 말해보십시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문장이 어떻게 강팍함을 드러내고 온화함을 다시 불러일으키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지만 저는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봉사하고 여전히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압니다. 바로 그것이 위험한 점입니다. 느끼지 않으면서도 영적으로 계속 기능할 때 말입니다. 왜냐하면 종교적인 기계는 계속 돌아가고 사람들은 우리를 계속 칭찬하지만 하나님은 바라보시며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너는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행하지만 나를 잊었구나. 사랑은 훈련이나 정통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사랑 없는 정통은 경직이 됩니다. 사랑 없는 실천은 짐이 됩니다. 사랑 없는 진리는 치유하지 않고 상처만 주는 칼로 변합니다. 테레사 수녀는 자신의 영적 여정을 언급하면서 단순히 봉사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멈추고 단순히 사랑하기 시작했을 때 믿음을 재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봉사가 나빴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 없이는 선행조차 메마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는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영혼이 겨우 생존하고 있을 때 좋은 신자가 되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성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쓰느라 지쳐 있습니까?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지 않으면서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까? 가장 해방적인 진실은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성과를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오늘날의 부르심은 더 열심히 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돌아오십시오. 그리스도를 다시 호흡하십시오. 사랑하는 친구를 다시 만나는 것처럼 그분 앞에서 미소 지으십시오.
첫사랑은 기억이 아닙니다. 그것은 초대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들었다면 그것은 그분이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항상 사랑으로 부르십니다. 죄책감으로도 비난으로도 아닌 당신을 그리워하시기 때문에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마도 당신도 깊은 곳에서는 그분을 그리워하고 있을 것입니다. 분별력과 온유함 사이의 미묘한 균형. 분별력은 귀한 은사이지만 고백하건대 그것은 또한 위험한 곳이기도 합니다. 눈이 진리를 향해 열릴 때 마음은 사람들을 향해 닫힐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스스로 사도라고 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에 대해 칭찬받았습니다. 이것은 미덕입니다. 영적인 용기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 심연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열심을 바리새인의 경직함, 엄격함, 냉담함과 혼동하는 심연입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시작했던 신자들이 손에 돌을 들고 끝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보았을지 모릅니다. 오류를 탐지하는 법은 배웠지만 사랑하는 법은 잊어버린 사람들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진실한 사람들에게도 일어난다는 것을 눈치채셨습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서 더 굳건해질수록 나는 보는데 너는 못 본다. 그러므로 나는 더 낫다고 생각하려는 유혹은 더 커집니다. 당신이 하늘을 수호하고 있다고 믿는 동안 영적 교만에 뱀이 속삭이는 것입니다. 교리적 오류에 직면했을 때 누군가가 얼마나 자주 냉담하고 공격적이며 날카롭게 변합니까? 입은 성경을 말하지만 눈은 허영심을 말합니다. 태도는 열심인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은 영혼을 얻는 것보다는 논쟁에서 이기는 것으로 인해 떨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묘합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바로잡은 후에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보다 자신이 옳다는 것에 더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안다는 사실에 은밀한 작은 기쁨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당신이 얼마나 깨져야 하는지를 묻기보다는 누가 그 설교를 들어야 하는지를 먼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분별력이 온유함을 잃을 때 그것은 판단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사랑 없는 판단은 거룩함으로 이장한 오만이 됩니다. 문제는 진리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엄은 성경을 손에 들고 자기 자신을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도 이 점을 인식했습니다. 시카고 대학교의 한 연구는 경직되고 정서적으로 유연하지 않은 공동체들이 내부 및 외부 적대감 지수가 더 높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믿음이 참호가 될 때 형제들은 의심하는 군인이 됩니다. 저는 제 시대에 이것이 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친교보다 바로잡음을 더 사랑하고 정통성을 우상화하고 성령님을 떠나보내며 강직함을 내뿜고 온유함을 질식시키는 그룹들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자아가 군림하는 곳에서는 꼽히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온유함, 겸손함, 깨어진 마음이 있는 곳에 부십니다. 컨빅션으로 가득했던 어느 날, 저는 한 형제의 태도 때문에 그에게 맞선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성경 구절이나 열심히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단호했고 제 주장은 논쟁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저를 조용히 들었고 슬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말은 옳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당신의 목소리에서 그리스도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제가 받은 어떤 바로잡음보다 더 아팠습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마치 하늘이 제 앞에 거울을 놓은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저는 그것이 이기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반영하는 것의 문제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성령 없는 진리는 연고 없는 칼일 뿐임을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배지만 치유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저는 감히 어떻게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진리가 저를 높이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저를 십자가 발 앞에 겸손하게 하기 위해 주어진 것임을 잊을 수 있었을까요? 또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엄격해 보일까 두려워 분별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에베소가 거짓을 용납하지 않은 것에 대해 칭찬하셨습니다. 기만을 못 본 척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겁쟁이입니다. 비결은 자신을 왕좌에 앉히지 않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빛이 우리를 재판관이 아니라 종으로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 유명한 지도자를 기억합니다.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는 순수함으로 눈물과 성경을 손에 들고 시작했습니다. 그는 거짓을 비난하고 거룩함을 옹호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확신은 받침대로 변했고 열심은 권위주의로 변했습니다. 그는 군중을 움직였지만 형제들을 억압했습니다. 진리를 선포했지만 마치 자신이 교회의 주인인 양순종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교만이 무르익자 타락이 찾아왔습니다. 도덕적 스캔들, 공개적인 폭로, 사역의 파괴였습니다. 그는 교리의 부족으로 타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겸손의 부족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를 일으켰던 그 빛이 그의 교만을 드러낸 빛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모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듯 그를 대적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게 묻습니다. 제가 성령 안에서 분별하는지 아니면 육신으로 판단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는 간단한 질문들로 대답합니다. 성령님은 항상 단순하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바로잡을 때 상대방은 짐을 느낍니까? 아니면 희망을 느낍니까? 당신은 그 토론을 교만하게 떠납니까? 아니면 사랑 때문에 깨어진 채 떠납니까? 당신의 말이 문을 엽니까? 아니면 마음을 닫습니까? 엄격함으로 말해진 진리는 마음을 굳어지게 합니다. 사랑으로 말해진 진리는 해방시킵니다. 그리고 사랑은 죄를 부드럽게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 역시 은혜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제나 말입니다. 겸손한 마음은 말합니다. 주님의 자비가 아니었다면 제가 저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에베소의 용기와 그리스도의 온유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분별은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굴욕을 주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위에서부터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땅으로 내려오는 사람만이 누군가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누군가를 바로잡을 때 당신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아니면 자신에게 영광입니까? 영적인 인정입니까? 아니면 화해입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이 오류를 지적할 때 상대방은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만을 볼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동정심 없는 정통성, 온유함 없는 분별력, 눈물 없는 진리로부터 구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우리를 더 온유하게, 더 인내하게, 더 예수님을 닮게 만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아를 키운 것입니다. 그리고 자아는 영성으로 옷 입었을지라도 여전히 십자가의 가장 큰 적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분처럼 다시 돌아갑시다. 사랑 없는 진리는 교만이 되고 진리 없는 사랑은 거짓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둘 다에서 완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같은 길로 부르십니다. 평신도 사역, 왕같은 제사장의 회복제가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니골라당의 영을 거부한 것을 칭찬하신 말씀을 들을 때 제 마음은 불타오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늘이 열심으로 지키고 지옥이 에덴 이후로 파괴하려고 시도해온 한 가지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원칙은 왕국에는 관중이 없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다라는 것입니다. 니골라당이라는 단어는 눈에 보이는 역사적 집단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영을 지칭했습니다. 별표 니카오, 니케요, 별표는 정복하다, 지배하다는 뜻이고 별표 라오스, 라우즈, 별표는 일반 백성을 뜻합니다. 그것은 별표 영적인 상위 계층 별표를 만들어
나머지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과 중재하는 성직자 계급을 일반 형제들 위에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내가 이것을 미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분은 이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성령님의 자리를 차지할 때 그는 그 능력의 피를 훔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영적인 엘리트를 만들기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제사장인 백성 전체를 형성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곳에서는 모든 마음이 제단이고 모든 입이 중재자 없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반대로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저는 같은 힘이 없으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합니까? 목사님, 하나님과 더 친밀한 분은 목사님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일에 앉아서 메시지를 소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따라다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하며 행하지만 실제로는 두려움, 안락함, 때로는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이것은 지도자들을 공격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양육하기 위해 종들을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고 가라고 주신 것을 그들에게 넘겨줄 때 발생합니다. 저는 묻습니다. 영적인 책임을 쉽게 아웃소싱하는 마음을 눈치채셨습니까? 순종하는 것보다 감탄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보다 관찰하는 것이, 스스로 구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얼마나 더 편안한지 주목하셨습니까?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에베소에 들어오려고 시도했던 바로 그 속임수, 즉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는 자와 보는 자로 나누는 속임수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에 굴복할 때 그들은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과 같아집니다. 이전에는 모두가 제사장이었지만 그 후에는 레위인들만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회복시키셨고 우리는 원칙으로 돌아왔습니다. 너희는 모두 제사장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라면 우리 모두에게 접근 권한이 있습니다. 모두가 기도하고 모두가 섬기며 모두가 듣고 모두가 참여하고 모두가 하늘에 손을 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제 시작했든 상관없습니다. 아무도 당신의 이름을 모른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당신을 씻은 것은 피이지 사람의 승인이 아닙니다. 심지어 과학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확인시켜줍니다. 사이컬러지컬 사이언스에 발표된 한 연구는 믿음을 적극적으로, 참여적으로, 개인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단순히 종교를 소비하는 사람들보다 만족도, 정서적 회복력, 소속감이 현저히 더 높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놀랍습니다. 현대 심리학은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주장하신 것, 즉 사는 사람은 번성하고 보는 사람은 속으로 메마른다는 것을 지금 발견하고 있습니다. 저는 소심하고 조용하며 직함도 인정도 없는 한 젊은 여성을 기억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처럼 봉사할 수 없을 것이며 자신의 목소리는 작고 자신의 자리는 뒤에 앉아 지켜보는 것뿐이라고 제게 말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마음에 간단한 한마디, 즉 별표 예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별표라는 한 문장을 누군가에게 말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무나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녀 앞에서 그 사람은 무너졌고 울었고 회개했으며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복잡한 신학도 강단도 대단한 연기도 없었습니다. 오직 기꺼이 하는 마음만이 있었고 성령님께서 나머지를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제게 이야기했을 때 그녀의 눈은 방금 타오르기 시작한 불꽃처럼 빛났습니다. 그 단순함 속에서 그녀는 제사장이 되기 위해 플랫폼이 필요하지 않고 오직 믿음과 순종만이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세상이 작다고 부르는 사람을 하늘이 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령님께서 스스로 가장 작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사용하기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당신을 바라봅니다. 당신이 별표 충분히 영적이지 않다.
별표고 몇 번이나 생각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이 말씀하신다고 몇 번이나 믿었습니까? 당신은 몇 번이나 안주하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대신하여 기도하고 당신을 대신하여 구하고 당신을 대신하여 봉사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까? 들으십시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믿음의 구경꾼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참된 설교자 안에 거하시는 바로 그 성령님께서 당신 안에 거하십니다. 역사의 순교자들을 위해 지성소를 열었던 바로 그 피가 당신의 방을 위해 열었습니다. 사도들을 능력있게 했던 바로 그 은혜가 당신의 입을 도구로, 당신의 마음을 제단으로, 당신의 손을 위로, 치유, 진리의 도구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별표 언젠가 제가 더 준비되었을 때 별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피로 씻겨진 것보다 더 준비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보다 더 자격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당신이 행동할 용기를 느끼기를 기다린다면 영원히 기다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이 순종하여 행동한다면 용기는 당신 뒤를 따라올 것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라, 가까이 오라, 섬겨라, 기도하라, 봉사하라, 말하라, 사랑하라. 보편적인 제사직 없는 기독교는 종교가 되고 생명 없는 종교는 전통이 되며 성령 없는 전통은 죽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당신에게 대담한 것을 제안해도 될까요? 이번 주 동안 누군가 무언가를 해야 해라고 말하지 말고 별표 주님, 제가 하기를 원하십니까? 별표라고 물어보십시오. 누군가 기도가 필요하다면 기도하십시오. 누군가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다면 들어주십시오. 누군가 희망이 필요하다면 말하십시오. 작은 행동들은 사람들의 눈에만 작게 보일 뿐입니다. 하늘에서는 모든 순종이 영원한 무게를 지닙니다. 당신은 관중이 아닙니다. 당신은 성전입니다. 당신은 수동적인 청취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불을 보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불을 운반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첫사랑으로의 회귀, 사그라진 불꽃을 다시 일으키는 은혜의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은 단순한 초대가 아니라 하늘의 긴급함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에베소 교회에게 계속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습관으로 유지되지 않으며 사랑이 식을 때 봉사는 소음이 되고 믿음은 노력이 되며 예배는 의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침묵할 때 하나님은 노래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거리감을 들으십니다. 많은 사람이 식어짐을 스캔들적인 죄라고 생각하지만 냉담함은 좀처럼 비명과 함께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침묵과 함께 옵니다. 그분과 함께 있지 않으면서 그분을 위해 일할 때 옵니다. 성경이 음성이 아니라 본문이 될 때 옵니다. 사역이 임재보다 더 긴급해 보일 때 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경고하신 이유입니다. 그분은 그들의 일을 빼앗겠다고 위협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빛을 빼앗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활동적으로 남아있는 사람조차도 내면에서는 이미 제거된 것입니다. 저는 지친 종들, 공허한 지도자들, 성경 구절은 알지만 그것을 말씀하신 분의 얼굴은 잊어버린 신자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보았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아이디어는 사랑하지만 더 이상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슬픈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어느 날 갑자기 불꽃을 잃기로 결정하며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작은 산만함, 쌓여가는 약속, 나뉜 마음으로 인해 사라집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한때 비추던 믿음이 이제는 희미하게 깜빡일 뿐입니다. 당신은 의무감으로 기도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배고픔 없이 성경을 읽은 적이 있습니까? 찬양하면서 나는 여기에 있지만 여기에 있지 않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수치가 아닙니다. 하늘은 고백하는 자를 비난하지 않고 가장하는 자만을 비난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너를 정죄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별표 별표 돌아오라 별표 별표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길이 아직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이 회귀는 더 많은 영적 과제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기억과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기억하라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첫날을 기억하는 것은 감정적인 향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리와의 재연결입니다. 마음이 뜨거웠을 때, 임재가 달콤했을 때, 예수님만으로 충분했을 때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시 갈망하기 위해 기억하고, 갈망하기 위해 구하고, 구하기 위해 제외하는 것입니다. 현대 과학은 이것을 별표 별표, 정서적 재활성화 별표 별표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존스 홉킨스 연구는 규율뿐만 아니라 사랑에 중점을 둔 영적 실천이 불안과 우울 증상을 최대 55%까지 감소시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순종하기 전에 사랑하도록, 정복하기 전에 느끼도록, 생산하기 전에 소속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영혼이 살아있는 것보다 더 분주하다는 것을 깨달았던 날을 기억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에 대해 많이 말했지만 그분의 말씀을 거의 듣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위해 일했지만 그분 안에서 거의 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혼자서 설교도 음악도 군중도 없이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신학을 인용하거나 요청을 구성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울었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주님, 제가 한때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천둥도, 환상도, 눈에 보이는 영광도 없었습니다. 오직 온화한 침묵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누군가가 말없이 나도 내가 그리웠다고 말하는 것처럼 부드러운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멀어지지 않으신다. 우리 마음이 산만해진 것뿐이다. 그분은 비록 깨어진 채 돌아오더라도 돌아오는 자에게 항상 가까이 계십니다. 오늘날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분께서 당신의 노력보다 항상 더 원하셨던 것, 즉 당신의 현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해지려고 노력하며 시작하지 마십시오. 진실해지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냉담하다면 말하십시오. 당신이 지쳤다면 말하십시오. 당신이 한때 가졌던 믿음이 그립다면 말하십시오. 정직함은 성과보다 더 영적입니다. 단순함은 겉모습보다 더 빨리 따뜻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당신은 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감정의 부재를 하나님의 부재와 혼동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감정에 먼저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내어줌에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감정은 공기를 만나는 숯불처럼 나중에 따라옵니다. 간단한 방법을 원하신다면 며칠 동안 이것을 시도해 보십시오. 어떤 요청을 기도하기 전에 단지 별표 별표 예수님 사랑합니다 별표 별표라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침묵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울음이 올 수도 있습니다. 평화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필연적으로 불이 올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다시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다시 불 붙여야 할 뿐입니다. 마치 죽은 것처럼 보이는 숯이 한 번의 숨결로 다시 빛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 숨결은 결코 우리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에게서 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이 과거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마음을 깨끗이 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사랑은 과거의 한 지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한 표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영적인 유아기의 감정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이미 그분을 알고 있고 덜 사랑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성숙한 열정 안에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돌아오는 자들에게 생명나무의 열매에 접근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참된 생명, 애정의 순수함,
단순한 기쁨, 회개는 우리를 굴욕시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돌려줍니다. 그러므로 저는 당신에게 묻습니다. 무엇이 당신을 멀어지게 했습니까? 다시 달려가십시오. 무엇이 당신을 산만하게 했습니까? 놓아주십시오. 무엇이 당신을 꺼지게 했습니까? 믿음을 다시 불어넣으십시오. 예수님은 단지 당신의 순종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의 시선을 원하십니다. 단지 당신의 봉사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의 식탁을 원하십니다. 단지 당신의 믿음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의 애정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사랑이 돌아올 때 모든 것이 그것과 함께 돌아옵니다. 민감성, 기쁨, 희망, 불꽃 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다시 느끼기 위해 영적인 산을 올라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모든 것이 진심 어린 속삭임, 즉 주님, 한때 타올랐던 것을 다시 불 붙여주세요 라는 속삭임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부르짖음에 항상 응답하십니다. 항상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혼자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돌아오기를 원하는 자를 항상 찾으러 오십니다.